기도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갈멜산에서 승리를 얻었는데 왜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갈멜산에서 뭘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째, 육적 문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영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는데 아직까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 문제였지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영적인 것은 고귀하지만 육적인 것은 천박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구분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영과 육을 분리해 놓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은 육적은 악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성경적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와 동시에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먹이셨습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육의 양식 또한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적인 것이 우선이란 말이지 육적인 소원을 아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영적인 것만 구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은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 아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수준 낮은 기도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야복 강가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간구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나의 목숨을 살려주옵소서, 육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내가 가진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가진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임을 가르칩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두 사람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합은 갈멜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먹고 마시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하지만 선지자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과 동시에 먹고 마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친교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사내 진미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국수가 좋다, 아니면 국수 먹으면 안 된다, 밥을 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 논란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식사가 왜 이래,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은 교회는 먹고 마시는 장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경주의 어떤 교회는 컵라면을 먹으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는 것은 친교와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포기하십니다. 44절입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듣게 하십니다. 41절 하반절입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지금 비가 오는 것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큰 비 오는 소리를 미리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달려나가게 합니다. 46절 하반절입니다.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리더는 먼저 보고 먼저 듣고 앞서 달려나가게끔 하십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리더였습니다.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위치상 이스라엘의 리더는 아합 왕입니다. 그러나 실제적 이스라엘의 리더는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위치상 리더에 있는 아합에게 먹고 마시러 올라가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교회 리더는 누가 리더일까요? 위치상 직분자가 아닙니다. 위치상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51년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편소설 백경을 썼습니다. 모비딕이라고 하는 흰 향유 고래 이야기인데, 이 모비딕은 굉장히 난폭한 큰 고래였습니다. 이 고래에게 한 선장이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 선장은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반드시 저 모비딕을 잡고야 말리라. 자, 복수심에 가득 찬 그 선장 이름은 참 공교롭게도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배가 출항하기 전에 한 미치광이가 나오는데, 이제 이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선장이 사람들을 모았을 것 아니에요.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배를 출항하려고 하는데 미치광이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참 공교롭지요. 이 사람이 모비딕을 잡으러 출항하는 그 사람들 앞을 가로막으면서 절대로 배를 타면 안 됩니다. 그 모비딕을 잡으러 가겠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미치광이입니다. 당신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당신들은 죽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선원들은 모비딕에 의해서 다 죽고 한 사람만 유일하게 남아서 그 이야기를 증언하는 것으로 이 소설이 흘러 진행됩니다. 자, 이 소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분명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위치상 리더인 선장 아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면 죽음이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들었다면 선원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례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례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해해서는 안 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요 죄수였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어느 누구로 듣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똑같습니다. 백경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위치상 선장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선주가 리더입니다. 그들은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바울의 말이 옳았습니다. 광풍을 만나 난파를 당하여 전부 죽을 뻔했지요. 그리고 21절입니다. 난파를 당한 뒤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선장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위치상 리더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요. 위치상 리더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상일 것입니다. 위치상 리더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그 공동체는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기관의 장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가정에서 위치상 리더가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시대가 그래도 남편이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집은 소망이 있는 집안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리더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꼭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작은 구름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44절 상반절입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응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정이 크고 위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은 작은 것에서 하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본 것은 곡식 가득 찬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이었지만은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기적의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엄청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작은 구름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으로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너무 작고 시시해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작은 구름을 무시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응답을 기다릴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가 몇 번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까? 7번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려올 때는 딱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체험을 한 적은 없습니까? 40일 작정 기도하고 났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났더니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 각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40일 작정 기도하면
해결함 받을 수가 있지.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에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리고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향하여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왜 금식 기도하지 않느냐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식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컴퓨터처럼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거기 따라 반응하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40일 금식 기도 딱 입력하면 응답,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공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또 용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점쟁이가 그냥 해결책을 주는 것처럼 일주일 금식 기도 해봐,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겁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의 말씀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해서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6번 기도했지만은 여전히 응답이 없어서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아니야, 말씀해 보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했지 7번째 기도했더니만 응답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1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기도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또 반대로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한다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은 기도를 문을 두드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은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집안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세게 두드리고 없나 봐 그리고 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보시고 없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6번 실망해도 또 기도할 때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응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앞서 달려갔습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마치 엘리야가 축지법을 쓰는 것 같지요. 한번 보십시오. 마차를 타고 아합이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출발했던 이 엘리야가 뛰어가는데 마차를 앞질렀습니다. 이거 축지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가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외투를 벗어서 그 외투를 가지고 요단강을 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 같은 이런 능력을 베푼다, 행한다, 빨리 달릴 수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보다도 더 큰 능력을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지리학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 그 지역은 기손 시내 근처입니다. 기손 시내는 사사기 4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영장으로 이름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900성의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혹할인 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원더우먼 같은 탁월한 힘을 가진 괴력을 가진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를 도울 자를 찾는데 바락을 찾아갑니다. 바락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바락과 함께 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4장 1절에 사사기 4장 13절입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보십시오. 기손 강가로 이 시스라가 자기의 그 900성의 철병거와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은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가 혼란에 빠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천하무적 이 시스라의 그 철병거, 요즘 말로 하면 탱크입니다. 이런 탱크가 왜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여기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늘이 물을 내고 구름이 물을 내었다. 엄청난 비가 기손 시내가에 내렸습니다. 시내가에 내리니까 그 지역이 벌밭으로 변했고 천하무적 그 철병거 900성이 그 지역에 갇혀 꼼짝달싹할 수 없어서 이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낌이 팍 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데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먹구름이 몰려왔으면 하늘이 깜깜했다,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이어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가 내리면 지역 특성상 뻘밭으로 변합니다. 이런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차를 준비하여 아합에게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아합이 출발하고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로 기손강 주변 평야는 뻘밭으로 변했을 것이고 아합이 타고 가는 마차는 과거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처럼 그 뻘밭에 갇혀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 질퍽거리는 땅에도 지치지 않고 뻘밭에 빠져있는 아합을 제치고 앞서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세상은 환경에 걸려 넘어지고 뻘밭에 갇혀서 깊은 수렁에 빠지지만은 우리는 환경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수렁을 뛰어넘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환경이 매우 어렵다, 부응이 안 되는 시대다, 질퍽거리는 환경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불경기의 세상은 환경에 넘어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면은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힘있게 앞서 달려나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위치상에 있는 리더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식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컴퓨터나 로봇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무시하지 말고 민감하게 보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은 환경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우리 성도는 여호와의 근동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앞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치상에 있는 리더가 아니라 기도하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환경에 넘어질지라도 여호와의 권능으로 앞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